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은 권위이십니다. 권위. 2주 전에는 어떤 주제로 드렸냐면 하나님은 은혜이시다는 주제가 들어갔습니다. 은혜. 그렇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반응은 바로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감사. 은혜에 대한 반응이 우리로서는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권위이시라는 측면이 있을 때 그 권위는 우리의 반응은 순종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권위는 순종으로, 그리고 은혜는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권위이신가?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권위이시다. 두 번만 더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권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여기서 권세는 권위입니다. 엑스우시아, 권위라는 말로 때로는 번역하고 어떤 때는 권세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엑스우시아, out of being, out of substance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또 하나 우리 생각할 때, 찬양할 때 많이 하죠. 모든 권세, 모든 능력, 영광과 능력과 권세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렇게 찬양하죠. 그럼 권세와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받으라고 찬양하는 거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드립니까? 바로 순종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과 의미를 온전하게 알지 못하면서 그냥 찬양만 하고 그냥만 하니까 우리 신앙이 발전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권위이시라는 그러한 어떤 definition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의 반응은 바로 순종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대강절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충성입니다. 충성되지 않으면 순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빌립보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 한번 비춰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submission. 복종이라는 단어는 바로 무슨 말이냐 하면요, 충성된 마음이 없으면 순종과 복종이 되지 않는다. 그것을 보여주러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형상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러한 충성이라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순종 또는 복종으로 표현됩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 충성을 배우고 또 마음에 품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충성은 배우는 것입니다. 어린 딸에게 충성을 가르치는 어느 아버지의 이야기가 가스펠 헤럴드라는 잡지에 실렸어요.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미스터 세슬, 그 세슬 씨의 스토리입니다. 세슬 씨가 어느 날 그의 사랑하는 어린 딸이 그 방에서 놀고 있어서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딸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아빠가 들어오냐 눈을 반짝이면서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준 아름다운 구슬상자 있죠. 구슬상자를 딱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구슬상자를 아주 예쁘다고 감탄을 하면서 뜻밖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얘야, my daughter, throw them in the fire. 뭐라고 말하면 그걸 불 속에 던져버려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잠시 당황해가지고 망설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애로서는 아주 대단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게 강요하지는 않겠다. I'm not going to force you.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너한테 맡기겠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유는 말하지 않을 것이나 네가 나를 믿는다면은 그렇게 해라 하고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어린애가 이 소녀애가 고심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하냐면 칭얼대다가 결국 순종하기로 선택을 하고 그 상자를 정말 아까운 거를 할 수 없이 불 속에다 던졌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지가 와서 그녀가 그동안 그렇게 갖고 싶다고 스토어를 지날 때마다 얘기했던 아름다운 구슬상자, 그 선물로 받았던 구슬상자보다 훨씬 아름다운 구슬상자를 그녀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내가 너에게 옛날 구슬상자를 버리라고 한 거, 그것은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였단다.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내게 이유를 모르는 가운데 포기하고 버리고 순종할 것을 요구할지 모른다. 그때 내가 지금 나를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너는 언제나 그것이 최고의 행복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걸 너는 알게 될 거다 하고 딸에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충성이라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사건을 벌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아버지가 없이 고아로 자랐다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배울 수 없을까? 순종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충성입니다. 부모에게 받은 사랑에 감사하여서 충성할 수 없다면 남편에게조차 그 사랑에 순종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남편의 사랑도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당연히 사랑을 받지 못하면 자녀조차도 그렇게 순종을 주면 이야기하면서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한 사랑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자녀를 오히려 이용당한다는 느낌을 갖게끔 애를 키우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자녀들도 사랑을, 순종을 배우지 못하고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두 번째 촛불을 켜면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주님께서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이 땅에 오셨던 목적, 거기에 뭐가 있는가? 바로 충성이라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충성을 배우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서 나의 교만을 꺾어서 순종하게 만들 수 있는 이 분이 있다면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이런 이 스토리가 또 하나 있었어요. 어떤 스토리냐면 부모에게 반항해서 미국을 떠나서 집을 가출해가지고 미국을 떠나가지고 아프리카로 간 그러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얘가 사춘기 때 아버지와 심하게 다투고 반항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또래 청년들과 어울렸습니다. 거기서 만났어요. 근데 어느 날 함께 사냥을 갔어요. 사냥을 갔는데 사냥한 그곳에 아버지가 따라왔어요. 이 아프리카 청년의 아버지가 따라왔어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이 청년에게, 그 아들에게 무릎 꿇어라 하고 말하는 거였어요. 무릎을 꿇으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갑자기 곧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국 청년은 당황했어요. 아들에게 권위적인 아버지의 모습에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한술 더 떠서 명령을 합니다. 기어서 내게로 와라. 그랬더니 아들이 포복을 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다가갔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면서 미국 청년은 그러한 가부장적인 모습에 자기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분통이 터졌습니다. He was angry. 아주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제 일어나거라 하고 말하면서 아들을 안아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아들은 자신의 머리 위에 나무에 매달린 커다란 독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미국 청년이 그 옆에서 보면서 그제야 알았어요. 순종은 사랑의 결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게 가르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기고를 해요. 순종은 배우는 것이고 나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가르치는 부모가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축복된 일이지 못한다는 기고를 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순종할 대상이 없는 것이 오히려 불행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달란트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달란트 비유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떻게 무엇을 칭찬하는가 볼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 작은 일을 맡긴 그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로 너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내 즐거움에 네가 참여하리라 하는 그러한 칭찬을 들었던 것을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착함에 있습니다. 착함은 선함입니다. 그 어떤 명령을 들었을 때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꼼수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그 명령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착함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악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을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남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그 사람의 선의를 나쁘게 해석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탁을 듣거나 어떤 걸 맡겨졌을 때 그걸 착함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착함을 인정하고 거기를 칭찬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경우에 그런 걸 봅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걸 얘기했을 때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그 말한 사람보다 더 앞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한 것만 받아들이고 그것 자체에서 내가 착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러한 성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충성은 신뢰를 의미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에 끝나서 하루 전투가 끝나고 아직도 전투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휘관이 작전회의를 하면서 그 소대장들을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서 어느 군인이 오늘 전투에서 가장 탁월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용감하게 싸우다가 오늘 전사한 군인들의 명단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너무나도 훌륭했습니다. 너무나도 탁월했습니다 하면서 칭찬을 늘어놨습니다. 그때 지휘관이 다 듣고 나서 가장 탁월한 군인은 적을 죽이려고 칼로 내리찌려고 할 때 그때 퇴각나팔을 듣고 그거를 멈추고 퇴각한 군인, 그 군이 가장 탁월하고 훌륭한 충성된 군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건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순종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자기의 뜻을 버리고 행위로서 나타내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이유가 어디서?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을 버립니다. 아버지의 생각대로 내가 좇겠습니다 하는 그것을 순종의 모습으로 보였고, 그것을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입고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하셨다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능력입니다. 네 번째 능력은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네가 남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축복하고 칭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성품이며 동시에 능력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충성은 맡겨진 일에 전심으로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맡기십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어떻게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느냐, 주인이 칭찬하셨느냐, 5가지로 그걸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것에 충성할 때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기 것보다 남의 것에, 맡겨진 것에 더 관심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말씀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야단치면서 얘기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하면서 돌려주는 모습입니다. 당신의 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열심히 안 한 이유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오랫동안 저도 목회를 했죠. 목회하면서 부교육자도 참 많았습니다. 적은 교회에서는 한 사람 있을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많을 때는 10명까지 부교육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교육자가 있으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부교육자들을 보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는가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 목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안 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것이 있지만 자기 목회가 아니고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를 자기는 그냥 돕는 사람이다 하는 것에서 백아웃하면서 그냥 있는 사람은 열심히 안 합니다.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목사인 것도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맡긴 직분으로 위임권위로서 활용하는 것보지 제 권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권위를 사용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뭐 하십시오 이런 얘기 제가 그렇게 많이 하는 거 보셨습니까? 거의 없었을 거예요. 저는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권위를 사용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 사용될까 봐 걱정스러운 그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겨진 자는, 부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부서장을 맡잖아요. 내 맡겨진 거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부서장을 그만두고 부서원이 되면은 열심히 안 합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것이 내게 맡겨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 여러분,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고 말씀하잖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 모든 말씀이 맡겨진 자에게 어떻게 충성하느냐, 나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같이 버리라는 겁니다. 맡겨진 일, 남의 일이라도 그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을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권위는 말입니다, 전부 위임권이에요. 권위는 누구에 속했어요? authority라고 하죠. authority. 영어로 authority라는 말은 exousia, out of being이라는 헬라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의 권위가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를 활용하신 겁니다. 그렇죠? 위임 권위를 우리에게 철저하게 보여주신 것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위임 권위자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게 있어요. 뭐냐면요, 권위를 사용할 때 내가 장로인데 집사님에게 집사님 이것 좀 하세요 하고 얘기하는 거, 그건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권위는 항상 그렇습니다. 저는 아주 두렵게 생각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권위는 바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만을 요구하지, 권위자가 위임 권위자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비유의 말씀에, 주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에도 뭐예요? 순종한 사람에게 나중에 어떻게 하라 하고 명령한 게 아니라 돈을 주고 맡기고 떠난 것뿐이지 그 사람들에게 뭘 어떻게 하라 하고 명령한 것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결산할 때 칭찬하고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시는 장면으로 나오신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라는 것은 그 권위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순종의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는 순종자로서 나가는 거지 순종을 요구하는 사람이 될 때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만약 목사로서 장로가 그것도 안 해요? 하면서 막 순종을 요구한다면요, 교회에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장로와 장로님들과 목사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순종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순종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할 때 나의 것이 아니라 맡긴 것에 순종할 때 칭찬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칭찬을 받았습니다. 작은 일에. 하나님은 작은 일에 어떤 태도로 우리가 충성하느냐를 관찰하셨어요. 그걸 보셨어요. 엄밀히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작은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달란트는 물론 우리가 지금 돈으로 보면 10만 불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작은 돈은 아니죠, 물론. 그러나 작은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건 작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아주 얘기가 있어요. 아주 락펠러 그룹에서 락펠러 그룹이 나눠졌죠. 그래서 독점 때문에 나눠졌죠. 그래서 아모코 오일하고 스탠다드 오일하고 엑선으로 나눠졌습니다. 나눠져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락펠러 센터가 이루어진 그 그룹이 이루어진 데에는 사실은 락펠러도 잘했지만 그 뒤에 있었던 존 아키볼드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브레인이었습니다. 존 아키볼드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키 퍼슨으로 그 기업에서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래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요, 오일 한 통에 $4라는 별명이에요. 오일 한 통에 $4 per barrel 스탠다드 오일, 이렇게 쓴 것이 그 사람의 별명이었어요. 그분이 어떻게 등용이 됐습니까? 그는 스탠다드 오일의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어요.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오일 한 통에 그가 어떻게 등용이 됐냐면요, 호텔에 묵으면은 숙박부에 자기 이름을 쓸 때 어떻게 썼냐면 존 아키볼드 $4 per barrel 스탠다드 오일, 이걸 꼭 썼어요. 그걸 쓰니까 일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겁니다. 작은 일이지만 남달랐던 거예요. 어느 날이었어요. 호텔에 늦게 체크인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해서 많은 바이어들과 만나고 뭐 해서 업자들과 만나고 피곤해서 이름만 적고 올라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근데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룰 수가 없어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숙박부에다가 존 아키볼드라고 써놓은 데다 컴마를 딱 찍고 뭐라냐면 $4 per barrel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써붙인 거예요. 그게 쓴 거예요. 그렇게 기재하니까 그걸 쓰고 있는 것을 옆에서 신사가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다 숙박부를 기록했으니까 옛날 얘기니까. 그걸 본 거예요. 왜 그 문구를 쓰시오? 그 문구를 왜 적어 놓으시오?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 회사를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에게 알리려고 썼습니다. 그래서 혹시 알아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가 얘기했던 who knows, who knows라는 표현이요, 그 다음부터 일어나서 지금도 who knows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게 그때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시작한 거예요. Who knows? 누가 압니까? 존 아키볼드가 쓴 말이에요. Who knows? 그거 쓴 거예요. 이게 유행어가 됐어요. 근데 그 옆에 봤던 그 신사가 누구냐? 락펠러였어요. 존 락펠러.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다가 당신처럼 회사에 열정을 둔 사람은 꼭 내 곁에 두고 싶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일약 그 사장으로 발탁한 거예요. 그래서 날개를 달고 스탠다드 오일이 굴질의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동인이 되었다고 거기에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거예요. 존 아키볼드 $4 per barrel 스탠다드 오일. Who knows? 그렇죠? 이렇게 적은 일에 충성되자가 될 때 칭찬을 받았다는 사실 기억을 하십시다. 세 번째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충성할 때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불충한 사람은요, 게으르고 불평이 많습니다. 우리 다 압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싫어해요. 잠언 6장에 보면 6절에 뭐라고 말하네요?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교훈을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 개미가 어떻게 지혜롭게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지 모른다 하면서 잠언 6장 6절에 말하잖아요. 개미에게 하라고. 게으른 자를 싫어하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열심을 다하는 것. 그러면서 인내하고 충성될 때 칭찬받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고 게으른 사람을 싫어하는, 저는 원래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게으렀냐 하면요,
솔직히 제가 목회하면서 게으름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게으르냐면 발 닦기를 싫어했어요. 저희 누님들은 너무나도 잘하는 일화가 있어요. 제가 발 닦는 거를 싫어해가지고 까마귀 발이라고 그랬어요. 까마귀 발. 까마귀 발이라고 그러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발을 안 닦아가지고 양말을 맨날 신고 잤는데 양말 벗으면 발이 깨끗이 아주 더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까마귀 발이라고 아주 소문난 게으름뱅이였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부끄럽지 않게 저는 얘기합니다. 왜? 그걸 고쳤기 때문에. 아주 게을렀어요. 아침에도 맨날 늦게 일어났어요. 9시, 10시 오죽하면은 학교 다닐 때 맨날 지각했습니까? 맨날 지각할 정도였어요. 그럴 정도로 게을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게으른 자여 개맥에 가서 그 지혜를 배우라는 이 말씀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야, 하나님께서 게으른 걸 싫어하는구나. 그 다음부터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2시에는 일어납니다. Without fail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열심히 합니다. 왜 싫어하느냐? 왜 싫어하느냐? 두렵기 때문에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것이 어떻게 될까? 두렵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음식하는 것도 요즘에는 음식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짜장면도 만들어드리고요, 된장찌개도 끓여드리고요, 다 할 수 있어요. 한번 오세요. 제가 식사를 대접할 테니까 한번 오세요. 여기 얼마나 처음에는요 그것 자체가 어렵고 좀 힘들고 짜증도 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 둘 해보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즐거워요. 음식 만드는 게 저희 집사람이 제가 이제 점심에 뭐 먹을래 하면서 얘기하다가 뭐 찌개 해줘 그럼 찌개 금방 하고 그래요. 아 정말이에요. 살림하는 남자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살림하는 남자가 되다 보니까 그 하면서 제가 싫으면 하겠습니까? 싫으면 암만 저게 해도 싫으면 하겠습니까? 그게 좋아지더라고요. 좋으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맛있게 야 이 맛이다 맛있지 어때? 하면서 물어봐서 정말 맛있는데 콩나물국도 얼마나 잘 끓이는지. 저 사람은 콩나물국은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지 끓이잖아요. 그럼 맛있다고 그래요. 진짜 맛있다지 저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뭐냐면요, 싫은 거는 하나님께서 싫은 거는 자꾸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건 자꾸 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카톨릭에서 말입니다, 성자들이 많잖아요. 세인트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여자 세인트는 얼마 없어요. 여자 세인트는 대부분 남자 세인트들입니다. 근데 여자 세인트 중에서 몇몇 명이 있지만요, 그 중에서 뭐 기도 열심히 하신 분도 있고 뭐 하신 분도 있지, 아주 특별하게 감자 잘 깎는 사람으로 세인트 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나서 제가 감자 깎는 거 그 필러를 이렇게 하다 보고 이게 막 살이 착 찢어진 때도 있었어요. 살이 착 이게 잘못하면 이게 살까지 나가잖아요. 여러분 안 해보셔서 모르지. 감자 많이 깎아보면 살까지 나가요. 잘못하면요. 살까지 나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자 깎는 걸 제가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그걸 보고 제가 감자 깎는 걸 좋아하게 됐어요. 뭐냐면 이 여자 성자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걸 열심히 깎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감자 깎는 게 지겹지도 않냐고, 그러니까 감자 깎는 게 얼마나 즐거운데요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감자 깎는 거예요. 왜 즐겁습니까? 이 감자 깎는 시간이 저는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이 감자를 깎으면서 주님과 대화해요. 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모습으로 그가 정말 수년간 내가 감사하면서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 감자 깎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주님께 내 모든 사정을 아뢰면서 그 많은 한광줄이 감자를 깎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이 성자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감자도 잘 깎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도 열심히 깎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고 인내하면서 충성할 때 칭찬을 받는다는 사실 기억하십시다. 목사 중에서도요, 게으른 목사들 많아요. 게을러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욕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드는 그런 목사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그걸 극복하면서 게으른 걸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급하게 그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래 기다린 후에 판단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후에, 19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랜 후에, 오래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충성은 인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조급함과 게으름이라는 사실 기억하십시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재생산할 만큼 지혜롭게 충성할 때 칭찬을 받습니다. 남기는 겁니다. 재생산할 능력과 실력 부지런해야 됩니다. 맡기면 키울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남길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정말 드라마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 여러분 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상도라는 드라마, 참 한국 드라마 중에 상도를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된 드라마죠. 옛들을 치면은 상도가 지금도 나와요. 옛 드라마 하면 나와요. 그래서 옛드가 뭔지 몰랐지 또. 옛 드라마입니다. 옛날 드라마. 그래서 옛날 드라마 치면은 상도가 탁 떠요. 한번 보세요. 50부작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보기가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최인호 씨의 소설 상도를 소설로 만든, 그 소설을 그 드라마로 만든 거죠. 인물은 정말 조선의 거상인 임상옥이었습니다. 근데 임상옥이 거의 의주만상 홍득주라는 사람 밑에 들어가서 점원으로 취직을 하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홍득주 씨가 장사를 자네는 뭐라고 생각하나?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이문을 남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 장사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이문 남기는 것이 장사야? 아니야 이 사람아. 장사는 사람을 남기는 거야. 돈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사람을 남기는 것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에 좋은 것, 순간에 이익을 보는 것, 우리가 얻는 이익 아니요. 사람을 남기는 겁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사람을 남기는 겁니다. 그것이 목회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직한 사람이 충성되다? 아닙니다. 그림을 바꾸십시오. 남길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 특별히 사람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파이오니어가 돼서 남이 하지 못하는 것들,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듯이 남이 생각지 못하는 기발한 발상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충성된 종아 하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남이 뭘 새로운 걸 하려고 할 때 그걸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두고 보십시오. 그걸 열심히 응원해 주십시오. 잘 되면 칭찬해 주시고 잘못되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될 때 충성된 종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십시다. 충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자녀가 축복받고요, 환경적인 축복이 와서 장소를 초월한 그러한 축복이 임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는 축복도 임하고요, 어딜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지도자가 되는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 기억하십시다. 기도합니다.